하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함께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경우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 사상으로 사도 바울이 전생에 걸쳐서 전하려고 했던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죠. 특히 자신이 예전에 이렇게 감옥에 갔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또 자신의 그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있으면 숨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감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아주 자신있게 떳떳하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노년에 정말 몸이 허약하고 이런 상황 속에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서신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격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낙심을 하거나 그곳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한탄과 좀 낙심의 말들을 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떤 때에 감격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감격스러운 때가 있으셨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누군가로부터 일어났을 때, 정말 내가 원했던 일이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감격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성탄 기간이 다가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기대가 있을 텐데요.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I love dating, I love mommy 이러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여주곤 합니다. 부모님들도 부모님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을 가지고 왔을 때 감격하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을 새로 샀거나 또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거나 또 정말 배우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챙겨주거나 또 자녀들이 챙겨줄 때 정말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감격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주 감격스러운 마음이 막 쏟아 올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구원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불일듯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요 153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감격하는 마음들을 고백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격하고 있는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어조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의 감격.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잡혀서 들어갈 때는 좀 낙심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한참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미 세워진 교회를 열심히 돌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25시간인데도 부족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와 있다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이렇게 두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안에 들어가서요,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여서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고 있는, 이렇게 깨달아서 전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주는 무한한 축복과 신비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지자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명한 진리와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받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다른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과는 또 다른 새롭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비밀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소망과 구원이 되는 메시아에 관한 계시는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천사들에게도 거의 가려져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게 명확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그 비밀이 뭐냐면요, 6절에 보면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후사가 되는 특권이에요.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단계에 서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인데 하늘나라에서 많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는 특권이에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사가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후사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한 지체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지체된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후사가 되고 그리고 한 지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큰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요 32,000여 개나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저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나 구원, 영생, 또 사후세계 이런 것들을 모르던 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다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는 동안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더니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전까지는 정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자였는데 그런 자신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자신을 무작정 그냥 가두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90세가 넘은 나이에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갑니다. 정말 노년이 되어서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편하게 쉬어도 될 때가 됐는데 유배가 되어서 죽음의 서버로 내려지게 되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약간은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때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주의 일을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는 것처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저희들을 사용하시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정말 놀라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격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비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쁜 시간 속에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조금 더 많은 영혼들에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이 자신을 가둬두고 있고 어떤 제약을 두고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처럼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지금 주어져 있지만 결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입장을 보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더구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을 가르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은 너무나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따져보면 벼락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줄 알았던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갚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져라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를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장 31절 말씀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이후에 했던 그 일이 무엇이냐? 거기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한국말로 수종들다 되어 있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요. 이 말이 바로 뭐냐면 변화받은 이후에 섬겼다는 거예요. 원어를 찾아보면 이 여인이 살아나자마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섬김을 이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온전히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가시노릇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일어나고 반대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방인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전까지 자신의 삶을 보면 사울만 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사울만 보면 목숨의 위협을 느낄까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숨었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배웠던 지식과 학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역 시기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거기에서는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오직 기도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이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겨나고요.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 와중에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 주실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하실 분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연약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격했던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각각 개개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지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전파되었던 이 복음의 내용은요,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천사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악한 천사들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선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전할 때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도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교두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너무 독단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부정이 많고 얼마나 다툼이 많은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보면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게 된 모든 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늘 깨어 있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교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주신 거예요.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말씀은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정말 저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처럼 저희가 열면 열리고 저희가 닫으면 닫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을 대행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개교회주의가 참 많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예배를 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으면서 무교회주의로 가는 분들도 참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비밀을 깨달아 그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지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고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영광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감격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감격스러운 감격의 마음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감격을 주님 앞에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펠로우십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